하나님의 말씀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같이 읽읍시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봄날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창가에 앉아 있으면 온몸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만일 그 햇볕을 그냥 따뜻하게 받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그 햇볕을 한번 모아보면 거기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같은 햇볕이지만 따뜻한 햇볕이 있고 그 햇볕이 불을 일으키는 햇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건성으로 따뜻한 햇볕을 느끼는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중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할 때는 그때 내 삶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일부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왔고요, 심지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갔다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니까 병 고치려고 예수님 따라갔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먹을 거 얻어먹으러 갔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5,000명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대신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떡은 왜 안 주냐, 그러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무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자기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지만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즘 학생들처럼 이렇게 등교했다가 저녁에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늘 함께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등 뒤에서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 거기서 같이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 자리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그때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언덕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12제자는 진짜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동행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동행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참여했을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그때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우리 행동을 조심하지만 좀 낯선 곳에 가면 굉장히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아는 이 없는 낯선 곳에서 나는 악마가 된다. 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는 악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잖은 분들이 가끔씩 보면 해외여행 가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나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고 욕할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주님 떠났습니다, 그냥 뭐 언젠가 오겠죠, 이렇게 너무 나태하게 있지 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부모님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낙심해서 처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식사도 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 못하겠다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잘 돼야 전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아이들로 치면 막 수능 수석하고 전교 1등하고 이럴 때 그런 정도 된 사람이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 좀 될 것 같고, 전교 꼴찌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막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고향 가가지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가서는 내가 전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한 예수가 어떤 예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찢어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사형법인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 정말 이게 뭐 부자여서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게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있는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가장 큰 힘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귀신을 섬깁니다. 저는 뭐 무당이나 아니면 신내림 이런 걸 받은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신내림 받는 분들 왜 받습니까? 이 신내림만 받으면 몸이 아파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받습니다. 그 무당 일을 그만두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귀신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잘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막 산에서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어떤 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사탄의 그 그늘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면 그에게서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탄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12명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도 인간 취급도 안 해주던 그 세리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착취하고 뺏어가던 그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혈질이고 덤벙대던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막 마음이 격한 사람들이고 막 화가 나면 그냥 확 그냥 벼락으로 다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은 물론 아닐 것이고요. 혹시 무리처럼 그냥 예수님 변방에 머물면서 필요한 걸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방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는 또 그 떡 주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무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